오늘 살펴보는 시편 90편은 이 시편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테필라 레모시 이시 하엘로임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90편의 저자는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90편의 배경은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배경 같습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가는 그들을 슬프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깨달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각각의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지침을 다 사라지게 바꾸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 친구들은 PC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각각의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집. 그죠? 바로 우리의 모든 피로가 그 지침이 사라지면서 평안함 가운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우리의 집을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거처인 것이죠. 모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집에 있으면 그 거처로 삼으면 집 안에 머무르듯이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분,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한 연예 뉴스를 봤는데요. 거기에 최모모 씨라는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범죄도시 2 또는 악마들 이런 영화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이런 연예인이었는데요. 아마 얼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나왔는데요. 이 최 씨는 무명을 19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19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니 말이죠. 막 속이 타들어가고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도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더 심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로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무명 시절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 권사님이셨던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이 무속인에게 점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명 19년 어머니 교회 권사님인데 점 보러 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가겠나 라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한 연예 뉴스처럼 하나님 전에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최고로 생각했던 진시황이나 나폴레옹 등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끝은 정말 허무함 그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돈, 아무리 많고 많아도 또 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기에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가 두렵고 그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기댈 곳은 없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깨달은 두 번째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 여행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여행은 분명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전주에서 출발한다면 시작점은 전주일 것이죠. 만약에 끝이 일본이라면 일본일 것이고 다시 돌아오려면 전주가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바로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시간이라는 것에서 그 시작과 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간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죠. 모세는 이 광야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틈만 나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빨리 보내줘라고 그 갈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간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의학기술을 보면 과거에는 정복 못할 것 같은 그 암들도 점점 정복해 가고 있거든요. 또한 복제까지 하는 그 복제 기술 또한 많이 발전하고, 또한 지구 밖으로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하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연구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발달된 그 문명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해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처럼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시편 90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갈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이 흙이라는 단어와 이 시편 90편 3절의 티끌이라는 단어가 같은 흙 같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분쇄하다, 박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멸절되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멈춰서는 안 돼요. 바로 앞에서 본 시편 90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와는,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불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 앞에 서거나 권력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천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긴 시간 같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년이라는 이런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어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간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엇을 좀 잘한다고 그렇게 교만하며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홍수처럼 쓸려가는 삶이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삶이며, 아침에 돋아 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살아가죠.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복잡하게 이 삶을 살아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기에 그럼 단순하게 모든 삶을 대충 살아라 라는 그 말이냐라는 것은,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니만큼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는 믿음의 단순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짧은 시간,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최고라고 살아가는 그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허황된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을, 그 평안의 시간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다가 분명 끝을 만나게 되죠. 인간의 끝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의 시간을 더욱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저 너머에 활짝 열릴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의 하나님께서는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 것에 눈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함으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깨닫고 헛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만 향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림으로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